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이번 주간이 몇 장에서부터죠? 21장에서부터 열왕기상 뛰어넘고 열왕기하로 가서 열왕기하 3장까지 이번 주 본문 말씀인데, 그 중에서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어려운 말로 하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예. 어려운 시대에 정말 영웅이 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이번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부분이 지금 오므리 왕조고 아합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정말 가장 어두운 시대였었어요.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왕조, 가장 악한 왕이 통치했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한 왕조, 가장 악한 왕이 강한 통치를 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애지간한 선지자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선지자를 보내는데, 선지자의 대표 누굽니까? 엘리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그의 제자 엘리사,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 아합 시대의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사역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거 보면서 엘리사의 시대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예. 그러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 스승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제자 엘리야가 이렇게 승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계라는 거는 그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부터 14절.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놓고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2장 8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것을 알고 준비를 하는데 여러 군데를 다닙니다. 제일 처음에는 길갈에서부터 그 다음에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예. 저는 말로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전 택시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으니까 예.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왔는데, 누가 따라 붙냐면 지금 엘리사가 딱 따라 붙는 거예요. 가라 그래도 계속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요단강가에 서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 있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엘리야가 무엇을 가지고? 겉옷을 가지고.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요단강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이 쫙 갈라졌어요. 언제 갈라지고 이번 두 번째 갈라지는 겁니까? 그때 한번 갈라졌죠, 그죠? 예, 그때 한번 갈라지고 지금 두 번째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의 겉옷을 가지고 이리저리 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요단물이 갈라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요단강까지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두 명이 서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갈라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요. 건너가면 어느 땅이 되냐면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 평지예요. 모압 평지가 딱 돼요. 아시는 분만 아십니다. 예, 모압 평지가 딱 돼요. 그 모압 평지에 서서 그때 거기서 일어난 것이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호련히 나타났다 그래서,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갈라놓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딱 따라 붙었어요. 그런데 불수로야 불말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나타났냐고, 호련히 나타났어요. 어디서 나왔겠어요? 불수로야 불말은
하늘로부터. 예. 이 불수레와 불말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격하고 갈라놓고 엘리사는 거기다 그냥 두고 엘리야는 뭐가 회오리 바람으로 회오리 바람 타고 간 거예요. 병거 타고 가는 게 아니고 회오리 바람으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엘리야의 승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살아있는 채로 한번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녹. 예. 근데 우리는 에녹의 승천은 잘 기억을 못하고 살아서 올라간 사람 이러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바로 엘리야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면을 너무 생생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왔고 그 임재 속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을 합니다. 이 장면이 또 어딘가 한번 또 나오죠. 옛날에 말고 앞으로 언제 한번 또 나올 거예요. 그죠? 예, 우리는 다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연속극을 영화를 다 본 거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 또 한 번 승천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승천 사건.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다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는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땅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엘리사 혼자 남아 있어요. 자, 엘리사가 그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려면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을 다시 건너야 돼요. 그 요단을 마지막으로 다시 건너는 장면이 14절이에요.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거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은 그냥 놔두고 갔던가 봐요. 왜 그랬을까? 그 선녀의 날개옷처럼 놔두고 갔어요.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그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어디 계세요?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엘리야의 겉옷이라는 건 엘리야의 선지자의 능력, 선지자 그것을 딱 잡고 그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까? 저기 있습니까?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가로 열고 엘리야의 하나님 내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계십니까? 저하고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함께 계셔야지 뭐가 갈라져요? 요단물이 갈라지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요단이 또 흘러버렸거든요. 또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을 가르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외침을 따라서 어떻게 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도 물을 치매 엘리사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뭘 건너요? 요단을 건너오는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누구에게로 승계되었다? 엘리사에게 넘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가장 악한 세대에서 가장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는 종 두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종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금 보내는데 근데 그 두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은 하늘로 갔고 한 사람 땅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했던 사명에는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아니라 사명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이 땅에서 했던 일, 엘리사가 이 땅에서 했던 일, 이 일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엘리사는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였는가 거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야의 사명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신이라는 거예요. 신. 우리말로 하면 신이에요. 여러 신, 그 신인데 그 신 중에서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그것을 엘리야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땅에서 있는 동안에 승천하기 전까지 그걸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 자체가 그래요. 엘리야의 이름은 이름의 뜻은 이런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가로 열고 진짜 참된 신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이름값대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 일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았던 건데 대표적인 증거 사역이 뭡니까? 엘리야는요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많은 사역을 하지 않고 굵직한 사역 한두 개 하고 갔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2개까지 기억할 일도 없어요. 엘리야가 했던 사역 하나 딱 기억하면 뭡니까? 맞습니다. 갈멜산에서의 대결이에요. 갈멜산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산에 지금 다 모여라 그랬는데 누구를 다 모이라 그러냐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이 지금 바알과 아세라가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바알의 선지자 다 모여라 그랬더니 몇 명이 와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다 모여라 그랬더니 몇 명이 와요? 400명. 그래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그 바알 신의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제단이 있는데 누구 제단에 불이 내려요? 엘리야의 제단에. 이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고 여러분 열왕기상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18장으로 좀 잠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예, 18장 21절. 18장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실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모았을 때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지금 등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 걸쳐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전부 다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알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우리랑 똑같아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또 누구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네. 요즘 드라마 보면 이럽니다. 요즘은 하도 말이 많으니까 네티즌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요즘 드라마 보면은 그전에는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누가 비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요즘 안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도 도와주세요.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 소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아.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신청을 한 건 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너희들 봐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모인 그 사건이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모인 거예요. 그 산에 다 모였을 때 여러분 그 싸움을 하기 전에 대결을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엘리야가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냐면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잘못돼서 이 땅에서 꺼져 이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 않으면 우리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만일 진짜 하나님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만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참신이라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만일 하나님,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이 상황입니다. 지금 느낌 아시겠죠?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앙큼맛.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되어져 가는 꼴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런 말도 되고 이런 겁니다. 두 개 다 놀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놀 수 없는 건, 하나님은 운명적으로 섬겨야 되는,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섬겨야 되는 민족이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뭘 놓을 수 없겠다는 얘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놓을 수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여기 그게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뻔했어요. 팔짱 끼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야 그 18장에 37절로 오겠습니다. 37절. 제가 좀 열이 나니까 또 얼굴이 막 벌거져. 37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 대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이 말을 할 때 엘리야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보세요.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만이 참신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9절에 이런 결과 알죠? 38 불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다 내려왔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39절에 그걸 보고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두 번을 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 맞네. 참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자기들 입으로 고백해요. 엘리야의 마음으로는 이제 내가 원했던 건 성공했구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구나. 성공했구나. 이제 그러면 엘리야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저들이 다 바알을 떠나서, 아세라를 떠나서 누구에게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건 뒷전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건 뒤로 미루고, 엘리야의 사역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참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거를 그걸 증거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만이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주셔요. 왜 하나님만이 주셔요?
죄 가운데 빠져서 저 깊은 암흑, 점점 깊은 죄 가운데 빠져서 깊은 암흑 속에 들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실 이는, 구원할 참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대장이니까? 아니요. 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라는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싫다고 버린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므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들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거기다가 다른 우상들을 다 채우고 그리고 자기 욕심까지 다 채우고,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점점 빠질 수밖에 없고 깊이 수렁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낼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하나님만이 무슨 잘나서 그런 얘기하기 이전에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걸 건져낼 일은 그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분밖에. 처음에 계셨던 그분밖에는 없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믿는 것이, 이런 사실이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리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요.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자기 목숨 내놓고, 엘리야가 850대 일로 싸울 때에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잘못되면 자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나를 살리실 참신이라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엘리사의 사명이에요. 엘리사의 하나님. 엘리사의 사명은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 아까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바톤이 누구 손에 지금 쥐어졌죠? 엘리사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야는 승천했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왔습니까? 엘리사에게로 옮겨와서 그 엘리야의 하나님, 참신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신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 백성 가운데 계시다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 말뜻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들어봐도 우리 다 잊어버리고. 엘리사의 말 그래도 해야 되나? 엘리사 이름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야. 그 말은 가로 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조금 다르죠? 엘리야의 하나님과 엘리사의 하나님 다르죠? 예. 엘리야는 승천해서 하늘에 갔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손으로 넘어와서, 엘리사에게로 넘어와서 지금 누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세요. 뭐 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엘리사는, 엘리야 이러면 갈멜산 대교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지금 엘리사가 요단을 다시 건너와가지고 엘리사가 했던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열왕기하 2장 3장에 계속 나오죠. 다음 주에도 4장 5장 보면요, 엘리사는요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한 군데서 베푸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베풀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한 종류의 일만, 기적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종류의 다양한 기적을 베풀어요. 이거를 정리를 하면 오늘 열왕기하 2장 3장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음식이 다 떨어져서 여리고에 물이 상해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되니까 그 물을 고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조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전쟁에, 모압 전쟁에도 간섭하셔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벌써 세 가지 나왔어요. 다음번엔 더 많이 나와요.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요.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기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어쩌라고요? 얘들아, 나다나 과부 집에 가서 기름병 빈데 다 채운 거예요. 말도 안 나오네. 그거 다 채운 것도 엘리사의 기적이에요. 기름병만 생각나시죠? 그런 기적을 베풀 때에 무엇을 위해서 너희 삶 가운데 너희 먹고 사는 것도 내가 너희를 돕는 거다. 나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다. 전쟁 속에도 함께 있고 모든 속에도 내가 함께 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온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다양한 기사를 베풉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요, 너무 놀라운 건요, 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이 신약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의 사역과 승천이 누구하고 닮았어요? 예수님하고 닮았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바빠서 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하나님 그분이시나, 하나님 그분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거기를 버리고 어디로 오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왜 오시냐 하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참신이다. 내가 참신이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셔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역을 끝내고 난 다음에 길게 안 하세요. 딱 3년 하시고 올라가세요. 못 타고 올라가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회오리 바람 타고? 아니지. 그때 뭘 타고 갔어요?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올라가는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의 생도들이 다 쳐다봤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사역과 승천이 예수님하고 닮은 것처럼 엘리사의 사역은 누구하고 닮았을까요? 엘리사의 사역은 성령님하고 닮았어요. 성령 하나님하고 닮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천하시자마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가 한 군데 모여서 내가 주는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뒤로 아까 엘리야는 떠났지만 엘리야의 하나님은 엘리사의 손에 연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지만 또 다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하나님입니다. 함께 계세요. 뭐 하시려고요?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왜 우리 가운데 가십니까? 내가 참신인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내게로 오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쩌면 엘리야의 손에서 엘리사의 손으로 넘어가셨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께로 오셨던 그 하나님. 아니, 구약에서는 그래도 선지자들 가운데 옮겨졌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출현을 하셔요.
여러분과 저는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도대체 왜 이러셔야 되나?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셔야 돼?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왜 또 우리 가운데 정말 죄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왜 그러셔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못 들을 말 다 들어요. 온갖 비난 다 듣고 온갖 원망 다 듣고 왜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장으로 오세요. 열왕기하 2장 14절. 아까 저희들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저와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속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속히 만나셔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엘리사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무슨 얘기라 그랬죠? 엘리야의 하나님, 나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머물었던 하나님, 내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처럼 간절하게 원해야 돼요. 간절하게 원하고 엘리사처럼, 엘리사가 겉옷을 붙들고 물을 쳤을 때 이 말을 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 그는 어디 계십니까? 이랬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힘있게 이 부르짖었겠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당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 겉옷을 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 그 열왕기 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이랬대, 엘리사의 하나님이 이랬대가 아니라 툭 튀어나와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두 분 하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두 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어쩌자고 그냥 쓸러 버리겠습니까? 흘러 떠내려 버려요. 왜 이 은혜를? 이걸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겠어요? 어디 가서 얻겠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엘리야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엘리사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닌 것처럼 나의 인생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더 힘있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 속에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리사가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